요한복음에서 배수진을 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진을 치라.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따르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그런 아주 우리 삶에 절실한 꼭 필요한 그런 제목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동양권에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군사부 일차라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따르는 것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지냈던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따르고 여기서는 부라고 하니까 아버지겠지만 우리 부모를 따른다는 것. 부모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그런 따름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인격과 그의 육체와 그의 정신의 많은 부분이 이 부모를 따르는 데 있어서 완성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특별히 자녀를 따르게 하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많이 따라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따름의 그런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스승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또 스승을 따르면서 우리가 사회화라는 걸 하게 되죠.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지식도 배우게 되고 또 사회도 배우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스승도 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따름의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성숙해져 가고 또 사회화가 이루어져 가고 사회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스승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떠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들, 따름을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자들 앞에 따름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군이라는 얘기는 옛날로 말하면 임금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관이겠죠. 국가에서 요구하는 충성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심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국가적인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신앙을 얘기할 때 이 국가에 대한 이러한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구체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국가를 통해서 그 충성심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통한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가 우리 국가가 잘 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신앙에 대한 그런 따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화와 또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부모로부터의 그러한 훈련과 양육, 더 나아가서 국가관을 우리가 갖추고서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따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신앙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런 부름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일방적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출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시대에 아주 뛰어난 그런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부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옷을 던졌다는 게 우리 지금 문화로 볼 때는 옷을 춥다고 옷을 벗어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그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그런 계약과 관계를 맺을 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런 행위를 거치지만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자신의 겉옷,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옷은 하나의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자신을 따르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로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엘리사에게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그리로 건너가서 이 엘리사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능동적으로 엘리사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의 그러한 본이 되는 구약성경의 기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아주 모범답안이죠. 모범답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한 모범답안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와 마지막 당신을 따르기 전에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얘기죠.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긍정적이고 확실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믿음의 선배에게 자신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준 선배에게 가장 깍듯한 말로서 엘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러한 엘리사의 이러한 고백에 아주 기뻐하고 흡족해가지고 그래 네가 아주 나의 초청에 잘 긍정적으로 잘 응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그러한 반응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했다고 네가 나를 지금 따라 나서려고 하고 부모하고 입맞추고 나를 따라 나선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해야 했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나를 따라온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겉옷을 던졌고 나를 따라오라는 사인을 주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가장 모범답안 부모님께 입맞추게 하게 하시소서 그리고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자로서의 그런 태도를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너에게 또 뭐라고 했다고 네가 나를 지금 따라 나선다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답변이죠. 황당한 답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21절에 나와 있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에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들과 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비록 3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 3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는 그러한 선문답과 같은, 묻는 자와 답하는 자와 행동하는 자와 따르는 자의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과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뜻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만 읽어봤고는 19절, 20절, 21절만 읽어봤고는 정말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또 따라온다는 사람을 가라고 하고 또 간다고 했던 사람이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성경 3절을 읽으시면서 이 장면 하나가 잘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생략이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짧은 성경 구절이고 간단한 행동과 간단한 대화지만 굉장히 많은 뜻들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마지막 그 엘리야에게 보낸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행동의 반응이었습니다. 행동의 반응.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누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의 생업이었던 소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굉장한 그런 결단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한 후에야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 장면은 우리가 제자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디사이플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의 자세,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디사이플십에 연관해서 오늘 장면을 신앙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가 해설할 때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촉구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진노의 자녀라는 좀 다소 본문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소제목으로 써 놓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 구절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분노의 자녀라는 그러한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서니까 엘리야가 제지를 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엘리사가 그저 따라 나온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뭔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엘리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로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부모님과 이별만 나누고 내가 엘리야를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엘리사가 선뜻 나섰는데 엘리야가 제지를 한다는 거죠.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네가 나를 지금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봄으로써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함축적인 내용과 뜻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제자도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실상은 뭐라고 나옵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우리가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와의 단절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에 큰 장애를 겪게 된다. 제한을 겪게 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만한 우리의 자질과 본질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영적으로 분노의 자녀, 불순종의 그런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불순종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할 수 없는 핑계를 가지고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함의 초청에 우리가 바로바로 따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핑계가 생기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적합화된 인성과 인격과 자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순종함의 권면에 우리가 놓여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제자도의 삶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본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타고난 죄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나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우리의 습관과 관습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과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런 발달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만 돌아가도 그렇고 다른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면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참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죠. 그의 마음에 도전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고 하나님에게 멀어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의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따라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네가 결단하고 나와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제자도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배수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배수진을 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부르심에 배수진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게 엘리사가 본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업은, 그의 온갖 삶의 도구는 소였어요. 소. 그렇죠? 소가 있어야만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21절에 보니까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각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다 나눠 먹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사는 더 이상 노터닝백,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에 익숙한 우리들로부터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배수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배수진을 살펴본다면 고대 중국 한나라 때 명장 한신이 조나라의 군대를 공격할 때 병사들에게 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할 때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배치입니다. 그렇죠? 적에게 만약에 우리 적군이 힘이 없어서 밀리게 되면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힘이 약해서 도망가게 되면은 뒤에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뒤에 깊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전쟁의 진법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명장 한신이 조나라 군대 병사들을 맞이해서 싸울 때 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는 배수진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싸움에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라의 유명한 명장 한신이 그 전쟁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움으로써 병사들이 나에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나라 장군 명장 한신이 만든 이 배수진이 전쟁의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진법 중에 하나로 자주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져서 배수진을 쳐라, 배수진을 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행위를 엘리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계수단이었던 소를 잡아가지고 다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한번 나눠 먹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를 갈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농사꾼으로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나서야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다 돌아서가지고 생업을 다 그만두라 이건 아닙니다. 저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생업을 다 접고 나의 삶의 길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신적으로 전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배수진을 치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다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메시지로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과거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유였을 때, 더구나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여러 가지 습관이나 관습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 안에서 발전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수진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엘리사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배수진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누가 엘리사의 소를 뺏어다가 잡아가지 않아요.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농사짓던 그 소를 잡아다가 고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음으로써 스스로 그 배수진을 만듭니다. 이건 아주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죠. 나에게 주어진 과거를 다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스스로가 다 지워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사람,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배수진입니다. 우리도 뭐 때때로 이런 요구가 필요하고 이런 그런 기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배수진을 자처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려 내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좋은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큰 인생의 결단뿐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매일 삶의 방식인 소를 가지고 밭을 내는 농사꾼으로서 자신의 매일 생업을 포기하는 거죠. 결단하고 돌아서는 거죠. 자신의 삶에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배수진을 결단하고 나서는 이러한 신앙의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엘리사는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정답은 오늘 보여준 엘리사와 같이 자신의 과거 완전히 결단하고 돌아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설 때 비로소 우리가 디사이플십, 제자들을 이루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발런티어적으로 한다는 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엘리사 같은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게 우리는 결국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써주십니다. 배수진을 치긴 쳐야겠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주십니다.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배수진을 치게 하기 위한, 신앙의 배수진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계획이에요. 스스로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건 오늘 성경의 모본을 보인 바와 같이 엘리사의 본이에요. 엘리사와 같이 스스로 배수진을 치면 가장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생계를 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게 만들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이 엘리사의 모습.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름답고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엘리사와 같은 그런 용기와 결단력과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수진을 치게 하기 위해서 뭘 준다고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 묶여있던 과거의 습관과 경험과 내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의 위기가 왔을 때,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잘 따라 나섰지만 무언가 과거와 아직 완전히 헤어지지 못한, 결별하지 못한 과거의 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의 나의 모습이 나를 너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배수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수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과거와의 결단, 과거와의 절연,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 뜻대로 우리 자유의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엘리사는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모습하게 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스스로 과거와 완전히 결연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왜 없습니까?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결연하지 못하고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비로소 내 과거와 결연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길에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의 신앙인들에게는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차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이러한 배수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제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배수지를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결과물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 배수지를 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의 연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이 배수지를 치고 오늘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결단 없이는 우리 신앙의 어떠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결과물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그저 그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보내는 그런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일어납니다. 왜? 우리 삶이 그렇게 결과를 얻을 만큼 집중하고 선택하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로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수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우리 인생의 배수진을 치는 사인이고 배수진을 치고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 배수진을 쳤을 때 우리가 비록 가지는 많은 삶의 태도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해결하려는 그런 발버둥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수진의 선택, 배수진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선택과 집중의 과정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를 따라 나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결의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전재산입니다. 그렇죠? 이 농사꾼에게 있어서 밭을 가는 도구인 소는 자신의 전재산이에요. 그걸 다 스스로가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집중을 합니다. 나는 내 과거에 내가 결의소를 몰고 다니면서 넉넉하게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내 삶을 다 거부하겠다. 돌아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집중해서 엘리야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유명한 선지자로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승천해버린 엘리야의 길을 이어서 엘리사가 그 일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감당을 합니다. 그 일을 엘리사가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떠나는 엘리사의 모습을 성경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배수진, 인생의 위기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매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인생의 배수진에 친 그런 절실한 삶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큰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점점점 깊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선택과 집중.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함으로써 나의 이 어려운 이 위기에서 내 인생의 어려운 이 배수진의 이 상태에서 내가 하루빨리 벗어나서 더 전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이 제자도 디사이플십의 요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내가 과거에 나를 메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여건과 상황으로부터 과감하게 믿음의 장소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자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제자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신하게 인생을 우리가 내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단하기 쉽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셔야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 예수님 앞에 신앙의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고 도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지부진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런 엘리사와 같은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날 같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고 올해와 내년이 다르지 않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 주간을 앞두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남은 2014년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엘리사와 같은 이런 결단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삶을 붙들고 있던 그런 과거의 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과거의 그러한 영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것, 과거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이름하시고